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요. 오늘은 시편 111편 말씀을 나눌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중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면 경외심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111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시편은 보통 절기 때 불려졌던 감사 예배시로 알려져 있는데 절기에 불려졌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이 시편은 답간체 시편이에요. 우리가 전에 여러 차례 말했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암송하기 쉽게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시편이다 이해하면 되고 112편과 함께 쌍둥이 시편으로 불려져요. 왜냐하면 서두에서 마무리 내용이 마치 이어진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작하는 이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다 확실한 것이기에 감사하라라고 강조를 하죠. 7절에 보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 있느냐. 그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를 찬양하게 된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개역 개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면 경외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 1절부터 9절까지 쭉 그런 이야기들을 거론하다가 10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정돈해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고 공의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레는 두려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존경. 이게 중요하거든요. 신뢰와 존경을 근거로 한 거룩한 두려움. 이게 야레라고 하는 뜻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경외감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히 자기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즉 인본주의적인 삶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본주의적인 삶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기 위해서는 신뢰와 존경이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말하죠.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목표는 다 확실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진실하고 그 모든 일들은 공의롭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또 그 사실을 내가 신뢰하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다그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네가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경외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의 심중으로 들어가긴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히브리 기자가 말한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삭을 내가 죽여, 그래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거야. 이걸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같은 몸이고 내 아내가 이제 생리를 안 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 약속을 하셔. 근데 정말 아이가 태어났어.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뢰하실 분이야. 그분은 당신의 말씀대로 지키실 분이야.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솔로몬의 잠언 서두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사실 이 구절은 여러분 잠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의 성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식의 근본,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할 때 태초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식의 근본, 이때 지식은 여러분 정보가 아니에요.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이거든요. 다시 말해 배움과 성숙이라는 관점에서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움, 하나님을 경외해 가는 성숙의 과정에서 형성되어져 가는 지식, 이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머리에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삶의 성숙함이 쌓여져 가는 거. 재능이 있는 사람을 난 사람이라고 말해. 그러나 인격자를 가리켜서는 여러분 된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되어가는 거예요. 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정돈하고 있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백석대 구약학 인정한 분이죠. 유선명 교수가 잠언의 구조를 이렇게 정돈하는데, 우리가 이제 20편 끝나면 이제 잠언 또 들어가지 않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되나. 워낙 많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고민이 되는데,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근데 일단 하나의 핵심 가치를 찾는다면, 유선명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경외의 중요성은 잠언 1장 7절에 담긴 신앙 선언문이 잠언 9장 10절의 변주가 되어서 1장부터 9장 전체의 프라임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프레임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잠언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처음의 시작이 경외고 중간도 역시 경외고 마지막도 경외로 끝난다는 거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시작을 했어. 근데 그의 불행이 뭐예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안으로 맡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전락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잠언이 전해주는 교훈은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시작했다면 중간에도 역시 중심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마지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비결이라는 거죠. 지인은 경외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약속을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초심과 중심과 중심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매일매일 경험해 나아가는 삶. 더욱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는 삶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이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면 여러분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참 이 시 참 귀한 시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지인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정돈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제 세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진짜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나아가는 과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수영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이론을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론만 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 이론 가지고 뭐 할 거야? 그 이론이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 학습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잖아. 자동차를 열심히 배웠어. 그럼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돼.
수영 강좌를 열심히 내가 들었어. 그럼 수영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비로소 내가 훌륭한 지각, 개척개혁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바른 깨달음, 올바른 깨달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결되어져야 할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과 깊이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않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힘써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사실은 111편 2절에 보니까 여러분, 표준 세번역이에요. 한번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주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을 깊이 연구하는구나. 아, 네. 참 정말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말 진정 우리가 알고 싶다면 그 일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 연구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모든 문제 가운데 적용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말씀을 통해 바른 깨달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지. 여러분, 지적인 신앙인은 위기의 상황에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이 내 삶의 지혜가 돼서 내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위기의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말씀의 내용, 실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넘어지는 사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상황,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같은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과연 성경에서 비슷한 유의 사람들, 비슷한 유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그 대처법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었을 때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사실 이 시인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모두 그들은 그 일을 깊이 연구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기업에서 잘 아시지만 제품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여러분 기업은 여러분 수용자 중심 문화가 자리 잡혀져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기업이 만들면 자기네가 편한 대로 만들었다 그래요. 피터 그러고의 그 이제 책을 읽어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제품을 만들었느냐 기업이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원하면 와서 사갖고 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고객의 니즈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수요자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기업이 왜 존재해?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잠정적인 수요자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그룹 가운데 하나가 지금은 이제 알파 세대겠죠. 이제 막 태어나서 성장하는 막 이런 세대들. 왜? 이들이 성장하면서 만들어낸 모든 문화들은 사실은 기업이 이제 뭐랄까요. 하나의 제품을 창출해낼 수 있는 가치가 그들에게 담겨져 있잖아.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정말 집요하게 연구하거든요. 고객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 한국 기업들이 이런 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살아남은 재벌들, 물론 재벌에 대해서 뭐 욕을 얻어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이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정말 고민하는 그 수준은 아예 정말 사람들이 따라가기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인의 말에 의하면 솔로몬에 의하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이게 진짜 올바른 말씀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실천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 실천을 할 때만이 바른 깨달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 과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처음에 시편 111편을 읽으면서 그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처럼 처음에는 보여졌다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솔로몬의 잠언, 즉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으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잠언 전체가 사실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경외에서 시작해서 경외로 삶을 살아가고 경외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바른 깨달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탐구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